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7절부터 22절까지, 원래 내일 큐티 본문인데 오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로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방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여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에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보통 고집이 센 사람들의 경우에 웃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번 자기 강한 성격 때문에 본인이 즐겨하지 않는 일들, 특별히 본인과 상관없다고 하는 일들에서는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특별히 자기가 확실하게 정한 것 외에는 반응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또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내 완고한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내 완고하고 고집이 강하다는 그 소리를 못 듣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살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반드시 심판하시면서까지라도 자기 백성을 다시 되돌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땅에 술 취하여 교만한 그들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들고 살았던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내려진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치시고 남은 자들, 남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면류관을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7절부터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상태가 어떠느냐,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떠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로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독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선지자가 옆걸음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려서 환상도 잘못 풀고 재판할 때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의 모든 것들이 토한 것 더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유다의 상태도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이면서도 온전하게 지금 술 취함 가운데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지적합니다. 그런데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려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여러분, 지금 이사야와 같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자들에게 뭘 배웠다고 네가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어린애들에게나 가르치라. 너의 교훈은, 너는 얼마나 배웠니? 너는 얼마나 알고 있니? 얼마나 수준에 이르렀니? 여러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지금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의 얄팍한 지식으로 너 많이 못 배웠잖아 하면서 지금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나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무시하다가 1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뭐예요? 여호와께서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러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결국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조롱했던 그들의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조롱하던 그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제는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아수르와 같은 대제국이 이제 유다를 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이 쳐서 알아듣지 못할 말들 어떻게 보면 더듬는처럼 보이고 다른 방언과 같은 그 모습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너희 그렇게 오만한 자리 너 그렇게 교만하게 있다가 결국 너희가 그런 이방 사람들의 안에 거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강조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과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15절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들이요 오히려 점을 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점쟁이들 귀신 들린 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숭숭하니까 믿음이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지금 뭔가 미래가 두려워서 점을 보러 간다. 여러분 웃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안위하죠. 우리 이제 재앙을 벗어날 거야. 우리에게 오지 않아.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사망과 언약하고 스올, 지옥과 맹약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점쟁이들이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피하면 되고 애굽이 막아줄 거야. 결국 그 애굽도 멸망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보세요. 이제 견고한 돌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게 하는데 그것이 시험하는 돌이래요. 그리고 그 견고한 기초돌을 믿으면 다급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초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거짓된 너희들을 내가 정확하게 잰다. 정의로 측량하고 공의로 달아봐서 내가 정확하게 어디 숨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 고난의 자리를 경험하게 할 거라는 거죠. 18절 보세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너희가 밟힘을 당할 거래요.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온다는 거예요. 너희 결국에는 그 심판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불안할 때 잠을 못 자죠. 침상과 이불 때문에 불편해서 못 자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불편하고 너희가 두려워서 너희가 절대 안정을 취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추석을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뭐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을 놓치면 술 취한 교만한 세상의 면류관을 바라보면 여러분 바로 이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면류관 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두렵고 떨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재판에 영을 주시고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어디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으로는 지고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21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심산에서, 이것은 다윗이요, 블레셋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블레셋을 치고 승리하는 자리.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때로는요, 약속 때문에 미친 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않았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요동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설교를 듣고도 내려가는 길에 가족끼리, 또 특별히 시댁이니 친정이니 니네 어머니니 내 어머니니 내 형제니 네 형제니 뭐 있네 안 하네 하네 안 하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실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들, 자존심 세울 자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죠, 우리 인생에.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브온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수많은 북방의 이 가나안 민족과 싸워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들, 여러분, 그 모든 땅을 치시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서만 올바로 서는 사람들. 저는 추석 연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핵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살리는 분이세요. 생명을 살리신다고요. 천국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늘 놓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걸 내 자리로 서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완고한 자리. 저는 요즘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 밑에서 거스르는 자리에 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명절 시작하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요동함을 줄 거예요. 계속 여러분 시험을 줄 거예요. 야, 너만 손해보냐? 야, 너 무시하는 거야? 야, 너 없잖아. 계속해서 여러분을 흔들어댈 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여러분, 결박당해서 인간의 생을 가진 건 다 땅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땅의 오염은 누구의? 우리의 죄로 말미암음이죠. 그 땅을 하나님께 치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추석 연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고 나로 말미암으실 생명 살리는 자들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이 추석 연휴의 첫날, 지금부터 다음 주 화요일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새벽마다 아마 계속해서 내일도 우리 이제 추석 예배가 선포되거든요. 여러분, 추석 때 주시는 말씀 들으시고 또 그 예배집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먼저 인도하실 분들이 새벽 예배 영상을 꼭 보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부모의 모든 자리가, 형제와의 모든 자리가 풍성함으로 가득한, 정말 이전보다 더 지금 같은 한가위가 없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하나님의 일을 놓치면,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 일로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자리는 사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추석 연휴의 첫 시간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내가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나의 형제와 부모와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귀한 연휴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 오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섬기게 하실 겸손의 왕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